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 그래요? 내 죄를 위해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 것은 내 머리로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주고, 또 채찍으로 맞는 것은 내가 지옥 가서 고통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준 겁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뭐 있어요? 정가라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내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양에게 정가를 하면은 양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양이 죄인이 되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양에게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예수님이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전가를 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공부 시간에 그 내용을 잠시 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히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을 막 끌어모다가 돈을 찾지 않은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시한 것은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익을 어떤 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라든지 그런 걸 하면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저는 이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를 따라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도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목말라 죽겠느냐? 나한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몰라요. 조금 전에 봤는 그 영상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영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살려주셨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 그래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한 모든 행위를 믿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또 말씀 하나 볼까요? 같이 또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아졌다면은 남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게 됐어. 그것이 구원입니다. 진정한 그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고, 예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사여 주셨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원래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 마시라는데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글자는 누구든지는 뺐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오늘 한번 찾아봅니다. 156페이지. (156페이지에) 7장 찾았으면은 37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경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부활하시는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최대 명절입니다. 뭐예요? 설명절이죠. 추석명절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명절인데 사실 설명절이 어떻게 보면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설은 지나면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설은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언제 설이 오나 싶어가지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그날 되면은 시장 가서 엄마가 고무신을 사가와가지고 얹어놔요. 그거 신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우리는 맨발로 많이 다녔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설에 신으라고 딱 올려놓고 안 내려줘요. 그러면 그거 신고 싶어가지고 잠도 안 옵니다. 또 그때 가면은 1년 중에 가장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그때는 모두 보리고기도 있고 배가 고플 때 그래가지고 참 설이 기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의 연륜도 있지만 시대의 변함이 많이 옛날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들이 옛날과 같이 즐거운 명절도 아니고 뭔가가 시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을 기다리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기다리던 그런 설 명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에 대한 것을 명절날에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요즘 참 너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리모컨으로 이 마우스로 넘겼는데 지금은 띄지면 딱딱 하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좋은 세월이잖아요. 37절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유대인의 명절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절기들을 많이 있었잖아요. 단오도 있고 보름도 있고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거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누가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꼭 이것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명절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앞으로 한 장을 넘겨서 1절, 2절을 7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자, 7절에서 2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뭐예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언제냐면은 유대인 달력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3, 4월 달을 1월 달로 쳐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9, 10월 달을 7월 달로 칩니다. 우리나라 9, 10월 달 되면 뭐예요? 가을거지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우리나라 가을거지 할 때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거다 드리는 달이에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들여서 가을거지를 해가지고는 수장이라는 건 저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장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달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우리나라로는 10월달이고. 이 유대력하고 우리가 쓰는 이 달력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렇게 유대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달은 유대 지역으로서는, 곡식들을 다 거두고 포도수확도 하고, 그래가지고 초막에 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을 거주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서도 구시이니까 가을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이 가을절기입니다. 거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 이 초막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초막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82페이지.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이에요? 1회 동안. 1회 동안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을 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은, 다시 3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켜야 돼요. 15날이 며칠 날이에요? 15일 날. 7월 15일이 15째 날입니다. 그날부터 지키는데 1회 동안에 일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키라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을 똑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일주일을 지키라고 하고는 하루를 더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을 언제 공부 시간, 이 초막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루를 더 지키, 8일 동안 지켜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실로암 모세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붓는 행사를 합니다. 성전에 계속 물을 떠가 부어요. 왜 그 사람들이 물을 떠다 부었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그 물을 먹었는 그 기념으로 해서 실로암 모세가 가지고 물을 떠서 성전에 갖다 붓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그러면은 그 바위에서 어떤 물이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 사건을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9절에서 11절까지를 20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기념이란 것은 이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면은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날을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는 6.25 사번, 3.1절, 개천절 좀 기념하잖아요. 왜? 그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은 신라 모세가 물을 퍼가지고는 성전에 갖다 붓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바위에서 물을 얻어 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모세의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만 데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 끝나는 날에 이 영적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37절 봅니다. 본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그것도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서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말하는 것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대충 데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내려다보고 이야기해요. 단상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들 목말라 봤습니까? 목말라 봤어요? 저는 목마름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월남 전쟁터에 있을 때 월남에는 날씨가 기온이 보통 40도씩 이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전을 나가면 물을 이 반대짜리를 한 10통씩 이렇게 달고 가요, 몸에. 그러면은 다른 식량도 가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고 키가 적어가지고 키도 적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나가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걸 들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물이 없으니까 누가 공급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 고참 이야기를 합니다. 물 한 불에 막 마시면은 나중에 물 없대, 물 아껴 마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몰랐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가가지고 목만 마르면 막 뚝뚝뚝뚝뚝 마셨습니다. 이 작전을 3박 4일 하면은, 근데 이틀 만에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3일째 때는 저녁에는 이 목이 말라가지고 3일째부터는 이틀째 물 다 먹고 나니까 3일째부터는 물이 없어가지고 밥도 아무도 못 먹습니다. 비상식량을 가져가는데 비상식량이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목마르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목이 말라버리면. 입술은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그래서 저녁에 보초를 쓰는데 온통 물색밖에 없어요. 어디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물밖에 안 보여요. 그래, 얼른 생각해. 수통이, 저는 물을 많이 먹는다고 12통을 달고 갔어요. 그래갖고 수통, 물을 마시면 꿀떡꿀떡 마시고 말잖아요. 뚜껑에다가 밤에 깜깜한데, 따라 한참 놔뒀다가, 한 2개쯤 따라가지고, 얼른 물방울이 몇 개 모여있어요. 그래, 햇바닥에 싹 발라고, 또 그거는 이제 수통을 내놔놓고, 또 다른 수통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또 햇바닥 바르고, 한 3번째는 나중에는, 이제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요. 한 5개쯤 돼가지고 물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물이. 근데 깜깜한 데라 나오니까, 수통 진다 하는 게, 뚜껑을 밀어버렸어요. 다 섞여버렸어. 아이고, 얼마나 앵통한지, 물도 못 먹고. 그래서 얼른 뚜껑을 주워가지고 대보니까, 겨우 한 방울만 남았어요. 물도 다 쏙 떼버리고. 물도 못 먹고. 밤새도록 끓하다가 새벽 돼가지고 이제 4일째 됐는데, 오늘은 이제 마치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시라 그러잖아요. 어떤 목이 말라야 돼요? 예수님의 목이 말라요. 죄 때문에 천국의 목이 말라요. 나는 죄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예수님의 물을, 우리가 목마름을 적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올라가. 목마르거든.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쳐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사막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어떤 한 병사가 이 뒤에 가면 저쪽 사막에서 물이 펄펄 쏟아져 나와. 저 한 봐라, 저 물 아이가. 근데 그게 실제 가는 사람도 있고 저 물이 어디 있어?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실제 거기 물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있다고 아무리 불러도 한 반 정도는 안 갔어요. 반 정도는 물을 먹고 그 반 정도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 물을 먹으라고 불러도 가지를 안 했던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가 있느냐? 그럼 나한테 오너라. 내가 너희 죄를 없애주겠다. 가는 사람은 목의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 가지 않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 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가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99% 믿고 가도 지옥이에요. 100% 믿어줘야 돼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100%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건지십시오. 예수님에게 맡기보면 돼요. 자,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어릴 때 낙동강 배를 많이 타요. 그러면은 저 배가 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 타고 못 가요. 그렇지만 배 안에 들어가서
배한테 맡기겠다, 사공한테 맡기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배가 불안스럽고 믿지 못하면 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세상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배를 타듯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물을 마시라 하고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 그러겠어요? 이 예수님의 목마르면은 내가 지옥 가서 목말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마를 것은 내가 이렇게 목말라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면 내가 목말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목마름을 대신 이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한 게 뭐예요? 응한 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오셨구나. 그것이 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봐요. (1033페이지) (4절을) 같이 볼까요? 찾았으면은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내가 목마르다, 봐라. 왜 목마른지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목마름을 내가 대신 목말라 주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래도 예수 못 믿겠어요, 모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못 믿어요? 5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받아. 예수님의 이 모든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생각하면 나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찔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덕분으로 우리는 그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나도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네?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도 이제 천국 백성이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 죄는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하다 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즉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어때요? 잘못하고 큰 죄를 짓고 집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막 문지람을 하든지 매를 때리든지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린다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은 또 가가 죄를 지고 들어왔어요. 지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이래 잘못했어요. 가만. 어머니가 회초리를 드리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짓는 죄도 앞으로 짓는 죄도 지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부지 중에 잘못 죄를 지었다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어서 고백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 지나면서 지금도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 필요로 합니다. 본문 37절을 또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물을 먹고 나면은 사람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해요? 물 먹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걱정이 가시네. 그러잖아요. 내 죄를 다 없이 하고 나면은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네. 이제 목마르지 않아도 되었네.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던져놔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또? 이 38절에 우리 목마르던 마셔야 될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나를 믿으면은 생수강이 흘러나와요. 그 믿는 것이 목마름의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응하게 하려는 이 말씀을 또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았으면 1절, 2절을 1035페이지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사람도 오라.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가면 돈이 있어야 돼. 그 인식들이, 그렇게 심어준 인식이 이 설교하는 사람한테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마귀가 또 그렇게 시킬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운영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어떻든 돈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은 누가 얼마 내라, 이 작정 얼마 해라, 그 헌금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500원 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래.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지. 11조 내라, 뭐 해라. 자꾸 이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쪼은다는 것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면 11조 내야 된다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하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가면 11조 내야 된다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0원밖에 못 낼 믿음 같으면 100원만 내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고맙다 생각해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성장이 됩니다. 자꾸 자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한 만큼 하나님에게 내가 바치는 모든 것들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이런 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같이 또 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물을 마시라. 돈 없어도 돈 없는 사람도 오고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다 오너라. 내가 너희를 다 받아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목마름을 달래주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리하면 가잖아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와서 물을 마시고 귀로 들으면은 영혼이 어때요? 사는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뒷줄을 또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맺지. 그저 말로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때요? 실행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와서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려주겠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잘 어기기도 합니다.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같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기 시건치 않는다.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꼭 그렇게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다시 38절을 봅니다. 본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오직 예수에 채워진 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내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넘침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이 좋은 것을 왜 저 사람은 못 믿을까? 안 믿을까?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우리 집사람. 저는 27살 때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변했습니다. 너무도 많이 변했어요. 아무 이 말씀을 보고 좋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인이 죄가 없구나.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친가 쪽에 형제들, 또 우리 친가집 쪽에 형제들, 부모님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되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인이 될 것이고, 부인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일촌으로 갑니다. 일촌. 일촌이 누구예요?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촌은 촌수도 없는데 제일 먼저 그리 먼저 가요. 희한하죠.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부인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 주위의 이웃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 샘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안 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여주신 것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어떻게 해요? 내 후손에게. 이렇게 그 물을 마시고 나면은 자,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은 항상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전령이라 하죠. 버드나무가. 봄 되면은 버들 강아지가 싹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물을 마시고 나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은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시냇가의 버들같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고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가을거지가 되면은 주수할 것이 더 있어요, 없어요? 가을이 되면은 이 주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겨울이 돌아와요.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수가 안 돼요. 추수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추수가 끝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는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있을 때 이 초막절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째 날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추수가 끝나면은 모두 겨울이 됩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겨울이 돼요. 겨울에는 추수가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를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모두가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명절에 오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